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드려지는 예배인데,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준비하셨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특송들도 원래 특송도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제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았죠. 예. 훨씬 더 성숙돼서 이렇게 찬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마당 앞에 있는 모과가 있는데요. 모과나무에 지금 열매가 열려갖고 가지들이 지금 휘어버렸습니다. 너무 커갖고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열릴 때는 푸른색인데 다 익으면 노란색이에요.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냐? 맨 처음에 익을 때 새들한테 안 들키려고 색깔을 나무 잎사귀하고 똑같이 하다가 다 익고 나면 나 잡아가셔 하고서 나를 제발 잡아서 어디로 끌어갖고 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색깔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식물들도 준비되고 익었을 때 또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틀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또 좋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상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꼭 우연의 일치처럼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했는데, 오늘도 제가 마음이 좀 바빴어요.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하프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하프 연주를 듣는데 그 설명하는 사람, 연주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하프는 백조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하프를 막 연주를 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백조와 같은지 아십니까? 백조가 겉에는 고고화처럼 보이지만 아주 고고하게 착 서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 발은 막 구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서 있다고. 하프가 꼭 그렇대요. 발로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발로 막 구르면서 하고 옆에서는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발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갖고 꼭 백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고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바빠갖고 이게 신경이 날카롭게 누가 또 실수하나 뭐가 또 부족한 게 있나 하는 것들이 아주 날카롭게 안테나가 다 서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근데 이상하게 이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업데이트 중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켰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란 말 하나도 안 나오더니 이 업데이트가 그냥 업데이트가 아니라 전체 업데이트라고 한 20-30분이 걸리는 업데이트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였죠? 저는 여기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언제 끝나나 하는데 1%, 2%, 3%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끝나니까 끝나더라고요. 확실히 기도가 효과가 있긴 있더만요. 기도가 다 끝날 때 끝나가고 그때 겨우 켜갖고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 중입니다. 정말 예배 하나 드리려고 하면은 방해가 많고 또 뭔가 막는 것이 많을 때 있대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상하게 아이가 좀 순하던 애가 갑자기 주일날만 되면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고 또 뭔가 일이 이런저런 일이 시작하는데, 이걸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게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시험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뒤에는 뭔가 큰 게 있고 좋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컴퓨터를 통해 갖고 우리 화면을 막으려고 했던 이 모습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눈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속에 제가 묵상하고 또 찾아보니까 좀 놀라운 은혜들이 찾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써야겠다 그래서 제목을 썼다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 바울의 여호와 이레는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로마 군사들이 무슨 일인지 잡고 갔습니다. 잡고 가서 여기 보이는 안토니아라는 요새 그 계단을 막 오르고 있었는데 끝에까지 올라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의 변명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변명이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가 되는 기회였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했고 또 메시지에 있어서도 자기가 정말 성전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율법의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바로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에 나가서 내가 내게 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방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또다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뭐하더라도 그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들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약 성경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억지로 갔고 구약 성경에서도 요나가 갔지만 억지로 갔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니 좋으신 하나님께 모두 돌아와라 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되 우리한테는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선민들이야 라고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이런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승천하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가까운 너희 지금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그다음 어디까지? 내 주변에 온 유대와 그리고 조금 더 먼 사마리아 그리고 저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내게 준 말씀들 내가 보여준 그런 이 말씀의 삶들을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듣고 본 바를 말하라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걸 주저했어요. 그는 사마리아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들도 율법책을 갖고 있고 그들도 피로 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피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요빠 지역은 조금 오염된 지역이었어요. 유대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 외부인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거기까지는 한다. 그렇지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까지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럴지언정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때 시기에는 열심당이 많이 드러나면서 이 유대 율법에 아주 몰두를 할 이슬람으로 치자면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먹힐 수가 없었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말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함, 완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 유다가 멸망한 마지막 왕, 멸망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는 완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고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갖고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했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너희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다시는 배반하지 말라 하면서 맹세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그것을 그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까지도 저버리면서 벌받기를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5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번 떨어졌다고 물이 조금 불편하다고 삶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 이런 삶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완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그거 가지고 없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광야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데 조금 자기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거 갖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지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누구는 쌀밥 하나와 이 고기국 하나 먹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고 그것만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어지고 어느샌가 우리가 없는 것 더 즐기고 향락으로 행해야 될 것에 민감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주셔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완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다 죽고 나만 올라남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지진과 큰 바람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소리로만 듣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큼직큼직한 것, 보이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거절했고 바울은 끌려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이렇게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신문하면 됐지 왜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합니까? 죄도 몰라요. 여기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라고 채찍질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천부장하고는 무슨 말로 대화를 했습니까? 헬라어로 얘기했어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너무 틀립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천부장하고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양해를 얻을 때 헬라어를 잘했는데 백성들하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를 막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1차로 이거 빨리 알아봐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천부장이 맨 처음에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 같다가 이번에는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에 그냥 상례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식민지 삼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으려고 빨리 들으려고 할 때는 때려서 하는 게 제일 빨랐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죠. 때리는 게 제일 빠르다. 맞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고치려면 무조건 때리기부터 먼저 하는 사회가 그게 멀리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요. 한 1, 20년, 많게는 2, 30년 전에는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무조건 맞는 거였어요. 저도 군대 갔을 때 일단 때리는 거 없이 한다, 폭력 없앤다 그랬는데 제가 시커 맞았거든요. 그것도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시키는 사람들이 맨날 맞았으니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저희 형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법조계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자기가 잘 아는 검사가 있다. 그게 한 20년 전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그 사람한테 말하면 끝난다. 사람들이 검사 무서운 줄을 모른다. 이 말을 한 적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요새 말을 들어보니까 검사가 대체 왜 무서운가 봤더니 한 번 데려가서 이렇게 신문을 해요. 밤샘 신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쪼그려 뛰기 해갖고 안 되면 또 시컨 떼드리고 잠 안 재우고 하는 이런 조사를 예전 경찰과 그리고 이런 검사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화성 연쇄살인범 아시죠? 이춘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 자랑을 한다고 8차라고 하는 화성 8차 살인사건은 모범범죄를 갖고 그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한 거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졸지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차 범죄는 잡혀갔고 이미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이상의 형을 치르고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누구도 안 들어줬는데 이놈 화성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바람에 드디어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20년의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상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분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 이전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신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 이걸 제가 어렸을 때 아니죠. 대학교 때부터 보았고 또 대학원 때도 봤는데요. 이게 표어였어요. 표. 데모하는 사람들의 표. 공의를 정의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라고 하는 표어를 쓰면서 했어요. 그나마 이런 표어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고 민주화를 이루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가운데 불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뭘로 넘겨졌습니까? 갑을이라고 하는 관계로 넘겨져 있습니다. 갑이 그렇게 많은 횡포를 부렸어? 하면서 요새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그냥 사원들은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좀 모욕을 주면 모욕도 받고 모욕을 모욕같이 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요새 와서 민주화된다. 요새 와서 내 이 일들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목소리를 낸다. 그나마 많은 것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을 조금만 가지면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서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제가 갑이라는 입장에 설 때가 가끔 있어요. 90%는 제가 을이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거의 을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갑이 될 때는 지가 뭔데 내가 주도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해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저한테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교만과 열등감은 동일한 것이라고. 교만한 사람이 약해지면요 열등감을 가져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얻게 되면 교만해져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이러한 잘못된 의식,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의 정의로운 사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면서도 불평하지 말고 또 누군가 내 섬김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주어질 때 더욱더 섬기는 자들로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이 명령에 따라서 가죽줄에 매어 이제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찍질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이 채찍질에 딱 묶이는 순간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묶여서 채찍질을 받는 장소가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은 장소입니다. 끌려간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에 지금 끌려가서 맞으려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 나도 예수님처럼 채찍질에 맞아야 될까? 아니면 맞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왕 예수님처럼 나도 채찍질에 맞을까? 아마 사도 바울도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맞았던 이 채찍질은요, 몸의 피부가 다 벗어지는 채찍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미 채찍질을 한 5번은 자기가 맞아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에게 맞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맞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걸로 끝나요.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막 돌을 매달거나 금속을 매달거나 동물의 뼈를 매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로마인은 채찍에다 그런 걸 매달아요. 그래갖고 한번 치면은 이게 몸에 탁 박혀갖고 확 잡아당기는 순간 피부가 확 벗겨지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맞으면은 다음 사역을 한동안 못하게 돼요. 거의 반병신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채찍질형이에요. 사도 바울은 맞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한번 맞았죠. 언제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는 감옥 가기 전에 한번 맞았어요. 그건 물론 태형 같습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곤 했지만 이 부분들에서는 내가 앞으로 위해서라도 이건 맞으면 안 된다. 이건 그리고 로마인들이 몰라서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건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그 권한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은 식민지 사람들하고 틀리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를 정하지 않고는 결박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확실히 되지 않고는 절대로 채찍으로 때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네 자체 내에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원래 로마인들은 로마인 옷이 있었거든요. 그 옷을 입지 않고 남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로마 시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 된 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로마 시민권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일단은 대한민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면 뭐가 유익이 있나요? 외국에 나가보면 조금 압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걸로 의하면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에서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은 이게 소매치기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외국에 소매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매치기들이 여권을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매치기들이 여권을 훔칠 때 어느 나라 여권이 값이 가장 높은가를 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대한민국 이 여권의 값이 굉장히 높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프리패스하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미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영국보다도 대한민국의 여권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느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느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서양 것을 안 가지고 대한민국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운 일도 없고 원수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중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프리패스를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또 많은 국가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상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그냥 얻는 것들, 우리의 주어진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복지라든지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활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경제력, 이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고 있고 우리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선교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권한을 얻었기에 우리가 기도의 이 특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주워 갖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쥐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활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다 내려놓은 것, 주를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은 것들은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이 부분들을 활용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의 지식과 그의 논리력들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구약성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헛되이 주는 것이 없고 무엇인지 돌아보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의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돌이 있습니까? 그게 물맷돌입니까? 아니면 그게 말뚝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아주 당황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부장에게 바로 달려가 갖고 어찌하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도 당황을 합니다. 왜요?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천부장이 일개 죄수 한 명에게 막 달려와 갖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천부장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신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황을 했겠죠. 막 묶어버렸는데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만 뒤에 바라보면 그것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여러분, 한 여인을 강간할 때 그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조금만 뒤, 그 1시간 뒤에 자기의 모습과 일어날 일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날 일들만 바라보아도요, 그런 폭행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적인 문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뒤에 하루 뒤에만 바라보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충동을 못 이겨갖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쌍욕이 오갈 때가 어떡합니까? 갑자기 감정을, 판사 출신의 사람들도 그것을 절제를 못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말한 다음에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느냐, 속기록에서 좀 지워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인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맨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맨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라고 보지만 결국 정직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노장로님 얘기를 하려니까 민망하긴 한데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노장로님이 이윤숙 권사님을 보면 꼭 그 말을 하셔갖고, 오늘 또 해요. 제가 한 3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이윤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예전에 군대에서 수송관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노장로님이 수송부에 있었는데 수송부에 있으면 다 들려오는 말이 있대요. 1년 만에 집 몇 채를 산다. 수송관을 하면은. 왜 그러냐? 기름 팔아먹고 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하고 골지에 팔아먹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고, 수송관이 대대장을 먹여 살리고 대대장이 사단장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들어보면 그런 것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군인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뭘 생각이 나냐면 PX에서 그 뭡니까, 뭐 과자부터 시작해 갖고 영양갱, 이것을 제가 PX에 어렸을 때 아버님이 군대에서 갔는데 그거 먹은 생각이 나요. 근데 돈 낸 생각은 없어요. 가면은 무조건 주워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 부대 대대장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보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은수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서 노장로님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거들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럼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우리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의 자손들 당연히 부패한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만 살고 하나님 앞에 10년, 20년을 좀 바라보면서 그때도 후회함이 없는 모습들을 살아갈 때는 정말 조금 힘들지만 그 정직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의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려느냐, 어쩌면 좋지라고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왜 해요? 아니, 쓸데없이 이 말을 왜 해요? 근데 가끔 저도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당황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아니 자기가 나 시민권을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나는 나면서부터다. 어떤 게 귀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귀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얻은 게 귀한 거예요? 예. 당연히 나면서부터 얻은 시민권이 더 고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저 얻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뭔가 힘을 써갖고 얻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대부분 열심히 노력해갖고 얻은 것들은 소중히 여깁니다. 당연히 그건 그거죠. 그런데 불이하게 얻은 것까지 소중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내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는데, 이때가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예요. 네로 황제 바로 전에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 시민권을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로마 안에서 재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천부장 이름이 성이 글라우디오예요. 글라우디오로부터 돈을 내갖고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나 할아버지나 이때부터 뭔가 얻은 것 같아요. 다소라고 하는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여기서 아마 폼페이 장군이 주전 64년에, 그리고 그 뒤에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41년에 와갖고 로마에 진영을 세웠는데, 그때 아마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 일들을 잘해갖고 로마 시민권을 공을 세워갖고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는 이래요. 사도 바울의 가족의 사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안토니가 다소에 도착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방문하는 때 지금도 남아있는 문 하나가 있는데 클레오파트라 환영문이 있습니다. 안토니한테 잘 보이려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만 만드나요? 문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그 고리에 많은 천막을 칩니다. 멋있게 천막을 치는데, 아마 바울의 집안에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멋있게 천막을 쳐갖고 이것 때문에 안토니가 기뻐갖고 너희 집 누구 집안이냐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될 뿐입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의 부모들, 할아버지들 이런 로마 시민권 때 날 때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저 받은 은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귀합니까? 노력해서 받는 사람이 고귀합니까? 아무리 노력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얻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갖고 열심히 뭔가 수고해갖고 뭔가 공적을 쌓으면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습니다. 왜요? 너무 귀한 것들은 노력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노력해서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는 거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포발에서 얘기하죠. 우리 지금 거저 얻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거저 얻고 있는 것, 공기. 공기 돈 내고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거저 얻습니다. 우리 밖에 지금 환한 햇빛 거저 얻습니다. 우리 마시는 물, 물론 수도국에서 오지만 그냥 거저 얻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생명의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생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저 받은 은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초점을 맞춰지냐면 사도 바울이 이튿날 천부장이 공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어떤 장소냐? 잘 봤더니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장소예요. 이 장소가 또 뭐냐 봤더니 성전 옆에 있는 방이에요. 이 성전이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또 어떨 때는 시온산이라고 부르지만 이곳이 산으로 치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이 모리아산은 어떤 모리아산이 왜 유명해졌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갖고 수양을 데려다가 이삭 대신에 드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미리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준비한 최고의 제물이 뭐였습니까? 이삭 대신에 자기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곳이 바로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레의 땅에 사도 바울이 와서 다시 서서 무슨 일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변명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박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은 복음 전파의 기회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를 아느냐 하면서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죽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돌아와 갖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이를 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듯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잡혔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 맞았던 그 장소에서 자신도 채찍 맞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장소에서 또 공회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놓여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걸음 하나하나는 의미 있는 장소였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박해받았던 곳, 그것을 지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을 누리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박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박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길입니까? 복 있는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자, 다시 시선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왜?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시기를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주어로 삼는 삶,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 바울의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는 주의 삶이 되기를,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조심하고 또 거저 얻은 시민권처럼 거저 받은 영생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눈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